2023년도 2학기에 우리 구약성경대학 이제 이번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 두 권의 책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가 구약성경 대학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역사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보게 되는데 먼저 그 열왕기상 그랬을 때 열왕기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씁니다. 가끔 가다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또 우리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 그러면 왕들 10명의 왕들 이야기냐 이렇게 묻는데 여기에 열왕기 그러면은 그 열자가 그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벌릴 열 그 앞에 이제 한자 이렇게 제가 빨갛게 좀 써놨는데 왕들을 쫙 펼쳐놓은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열왕기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를 공부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10개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했던 것을 우리 처음부터 쭉 매 학기 때마다 살펴봤는데,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더듬으셔서 첫 번째는 창조 시대, 자,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자, 세 번째 출애굽 시대, 네 번째 광야 시대, 다섯 번째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여섯 번째 사사 시대. 자,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40년씩 세 명의 왕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죠. 120년 동안의 통일왕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둘로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BC 586년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70년 지내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선지서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세 권의 책이, 그리고 중간에 역사서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하는 것은 통일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분열왕국 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하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10개의 시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구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252쪽에 보시면 252쪽에 자, 먼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정확하게는 정확히 모른다가 답입니다.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 교재에서는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 그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예레미야 52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 52장하고 딱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에 그렇게 이제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재가 조금 그 내용에 있어서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부분인데 언제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재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재에서 하고 있어요. 자, 거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 두 번째 항목에 열왕기상 8장 8절, 12장 19절에 오늘까지라는 어구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저작 연대를 암시한다. 3번 열왕기하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되었다. 마지막 두 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추가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자, 이건 교재에서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록 연대가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가 지금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에 나오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게 남유다의 멸망의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기록될 수 있냐, 포로기 이전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24장과 25장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게 추가로 기록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견해보다는, 그래서 그런 견해에는 예레미야 52장하고 이 24장, 25장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의 저자가 예레미야다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현대학자들이 이 열왕기하 24장, 25장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추가로 첨가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게 되면 오랜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옛날 랍비들이 가르쳐왔던 것에 조금 반대되는 그런 견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포로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를 대체로 다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을 매일 성경 우리가 이 9월달 시작되면서 시작하면서 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는 열왕기 하까지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도 사실은 좀 시간이 더 걸린 다음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그 이전에 이 예레미야서가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그 밑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 상하에는 몇 가지 역사 기록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11장 41절에 솔로몬의 실록, 14장 19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 14장 29절, 15장 7절에는 유다왕 역대 지략, 이런 게 나와요. 거기 지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략. 이 지략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요. 그 지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건데,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역대 지략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다 역사책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책, 유다 왕의 역사책,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쓸 때 이 열왕기의 저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썼다 그러면 이미 솔로몬의 실록도 있었던 거예요. 11장 4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실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지금은 전해져 있지 않지만 솔로몬의 실록이라고 하는 왕의 역사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이 역사서를 쓸 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것이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유다 왕조 실록,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내용들을 다 연구하고 정리해서 바로 이 열왕기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 좀 써놓으실까요? 자, 열왕기서 땡땡 하고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또 역대기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 자, 이렇게 두 줄을 좀 252쪽 그 밑에 여백에다가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 역대기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 역대기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 자,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이 그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모두가 다 선한 왕이 아니거든요. 거의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은 8명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은 다 못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전체 합하게 되면 39명의 왕 중에서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이 악한 왕들에 대한 또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변질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도 바로 이 열왕기서에는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역대기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없고 남유다의 역사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남유다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예를 들자면 역대기서에는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에는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떠나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의 잘못된 이야기도 열왕기서는 여과 없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뭐 처와 첩이 거의 뭐 700명, 300명, 1000명이나 된다. 이런 얘기가 역대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전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대기보다는 열왕기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인 그런 성경 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옆 페이지에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자, 먼저 다루는 연대를 보시게 되면 첫째는 거기에 이제 그 나옵니다면 주전 971년에서 852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빨간 펜으로 이렇게 네모를 좀 쳐놓으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상은 주전 971년부터 852년까지. 그러니까 주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BC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자, 요 기간이 거의 한 120년 정도라고 교재에도 나옵니다. 자, 요 이야기들, 요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852년은 이제 그 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첫째로 주전 971년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나라를 다스립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주전 971년부터 930년까지를 쭉 40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부터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이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주전 931년에 솔로몬이 왕위에서 이제 물러가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자, 분열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의 마지막에 가면 22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게 이제 주전 85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열왕기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번에 주전 852년에 북왕국의
아하시아의 왕이 통치하는 시기까지 기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하시아 왕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여덟 번째 왕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덟 번째 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북왕국의 여덟 번째 왕 바로 아시아 왕까지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 물론 남왕국에는 그 당시에 네 번째 왕이었던 남왕국 유다 즉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그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여덟 번째 왕인 아시아 왕이 다스릴 때 이야기까지가 열왕기상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약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적혀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아시아 왕까지 약 80년간의 그 분열왕국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 그 11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그 11장을 빨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하나 딱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좀 11장을 열왕기상 11장이 분기점이 됩니다. 11장까지 솔로몬이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막 오르막길로 오르다가 11장에서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들이 화근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사무엘 하를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이제 살펴봤는데 사무엘 하 11장에 다윗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 하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왕이 무너져 내리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떠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 이게 공교롭게도 장수가 11장, 다 11장으로 돼 있어요. 꼿꼿하게 그냥 빳빳하게 서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요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시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이 말씀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11장에서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구조적으로 11장까지 아주 딱 절반이죠. 22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11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 앞에서 252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교재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표현들이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간지 37년에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주전 56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기록연대 그 밑에 1번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사건 여기다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주전 560년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전 560년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 밑에 내용 보게 되면 바사왕 우리가 역사 시간에는 페르시아라고 배우는데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 왕의 명령을 우리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제 나라로 다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 그것이 언제냐면 주전 539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이 기록된 것은 주전 560년에서 539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다가 기록 연대 밑에다가 마지막에 제가 빨간 걸로 쳐놓은 거 요걸 좀 기록을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전 560년에서 539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추정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전 560년에서 539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렇게 기록을 써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잠깐 뒤로 넘기셔가지고 요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96쪽. 자, 296쪽을 좀 보시면 자, 296쪽을 잠시만요. 공유 중하고 자, 296쪽을 좀 한번 잠깐만 펴보겠습니다. 296쪽. 자, 296쪽하고 297쪽이 이 열왕기서의 그 전체적인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296쪽하고 297쪽이 그 열왕기서를 전체적으로 딱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자, 그거를 보실 때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 먼저 296쪽에 보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쫙 적혀 있는 겁니다. 내용들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자, 거기에 296쪽에 맨 왼쪽 부분에 자, 찾으셨어요? 296쪽. 자, 296쪽에 그 표에 보시면 맨 왼쪽에 보면 왕의 이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맨 왼쪽으로 해서 쫙 밑으로 내려가면 르호보암, 또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쫙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이름 앞에다가 지금 숫자로 빨간 펜으로 써주셔도 괜찮고 르호보암 앞에다가 1번, 아비암 앞에다가 2번, 아사 앞에 3번. 자, 그래서 번호를 이름 앞에다가 번호를 쫙 매기시는 겁니다. 맨 끝에 시드기야가 20번이 될 겁니다. 자, 번호를 앞에다 다 매기시는 거예요. 지금 해놓으세요, 그냥. 자, 왕의 이름 앞에다가 르호보암 앞에다 1번, 아비암 앞에 2번, 아사 앞에 3번, 여호사밧 앞에 4번, 여호람 앞에 5번, 아하시야 6번, 아달랴 7번, 요아스 8번, 아마시아 9번. 자, 이렇게 해서 쭉 숫자를 20번까지 시드기야까지 쭉 쳐놓으시는 거예요. 숫자를 다 좀 써놓으시고 자, 숫자를 다 써놓으셨으면 거기에 보면 음영이라고 그러죠. 음영이 뭐냐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약간 파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있죠. 자, 누구냐면 세 번째 아사. 여기 아사에다가 3번 아사 해놨으면 그걸 이렇게 동그라미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나 쳐놓으세요. 아사에다가 동그라미나 쳐놓으세요. 자, 음영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여호사밧.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요아스에다 동그라미. 9번 아마샤에다가 동그라미. 10번 우시야.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라고도 되어 있는데 우시야 아사랴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번 요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13번 히스기야의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16번 요시야에다 동그라미. 자, 그럼 몇 명이 됩니까? 8명이죠. 자, 지금 8명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친 8명의 왕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들이 분열 왕국의 39명의 왕들 중에서 이 8명만이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딱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두 번째 칸에는 통치 기관이 나오죠.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기간 동안에 통치한 왕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남유다에서 통치한 왕이 누굽니까? 몇 번째 왕이에요? 우시야. 우시야 10번째. 우시아가 52년인데 52년보다 더 오래 통치한 왕이 있어요. 문하세 므낫세 몇 번째 왕이에요? 14번째. 그렇죠. 14번째 왕 므낫세 왕 때가 몇 년이에요? 55년. 55년을 통치했어요. 자, 그래서 숫자를 딱 매겨놓으면 그 이름을 딱 보면 몇 번째 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자, 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칸에는 이전 왕과의 관계,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쭉 적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는 통치를 어떻게 마감했느냐, 그냥 잘 죽었다라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다섯 번째 왕 여호람 같은 경우는 창자에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왕도 나오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가 당해서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한 왕도 나오고, 뭐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왕도 나오고, 이런 쭉 죽음에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전쟁에서 죽은 왕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칸에는 성경 어디에 기록됐는가,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 칸에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달까지 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은 파란 색깔로 또 이름이 써 있죠.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서부터 활동했냐면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부터 예레미야 이름이 쫙 나오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딱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가 제가 볼 때는 뭐 인터넷에도 남유다의 왕 이렇게 표 보면은 많은 게 있는데 이 표가 제일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선지서 같은 거를 또 읽어갈 때 요 표를 옆에다가 딱 놔놓고 그 시대마다 이렇게 딱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297쪽에 나와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시면 남왕국 유다하고는 다르게 맨 왼쪽에 보면 왕조의 숫자가 로마 숫자로 쫙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로마 숫자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옆에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왕의 이름이 나오죠. 왕의 이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자, 먼저 그거부터 하죠. 자, 왕의 이름 그 앞에다가 칸이 조금 작습니다만 빨간 펜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를 쓰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 앞에다가 1번, 나답 앞에다 2번, 바사 앞에다 3번, 엘라 앞에다 4번, 시므리 앞에다 5번, 오므리 앞에 6번, 아합 7번, 아하시야 앞에다 8번, 여호람 앞에다 9번, 예후 앞에 10번. 자, 이렇게 해서 19번 호세아 왕까지 숫자를 지금 쫙 앞에다가 빨간 펜으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죠. 남왕국은 20명의 왕이고 한 명이 더 작아요. 자, 그런데 자, 19번까지 19번까지 다 써놓으셨으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왕조 설명을 드리면, 자, 왕조가 로마자로 이렇게 로마 숫자로 적혀져 있어요. 자, 1번에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1세하고 나답 왕은 이게 아버지 아들 사이예요. 그런데 나답이 그 다음에 왕인 바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죠. 예를 들면 고려시대 왕씨의 집안이 왕노릇하다가 조선시대 이성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 조선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왕씨의 왕조가 이씨 왕조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게 몇 번이나 나오냐면 자그만치 8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8번이나 쿠데타가 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그래서 그 두 번째 왕조는 바사하고 엘라,
이 세 번째, 네 번째 왕은 아버지의 아들 사이야. 그런데 이 왕조도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또 바뀌어요. 근데 시므리가 한번 다스리는데 시므리는 며칠 동안 다스리냐면 그 옆에 보면 7일이야, 7일. 일주일. 일주일 만에 왕조가 또 바뀌어 쿠데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나타나요. 오므리 왕조가.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야, 그의 아들 여호람까지 4명의 왕들이 4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쿠데타에 의해서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예후 왕조가 들어서요. 예후 왕조가 네 번째 쿠데타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까지 예후 왕조가 쫙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가랴를 왕을 죽이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살룸은 1개월밖에 나라를 못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왕조가 바뀌어 쿠데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무나헴, 부가히야 이게 왕조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쿠데타의 베가, 그 다음에 또 쿠데타에 의해서 호세야. 이렇게 해서 자그만치 왕조가 거기 왕조에 보게 되면 9개의 왕조가 나와요. 9개의 왕조인데 그러니까 쿠데타는 8번이 일어났다는 거죠. 8번의 쿠데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아주 격변의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 옆에 다시 앞에 거에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너의 자녀 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조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왕조가 쿠데타가 벌어지긴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왕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저 뭐 몇 살밖에 되지도 않는 그러한 왕들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왕조가 하나의 왕조로 다윗 왕조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내용에서 표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아까 남유다처럼 그런 이제 구조로 이 표가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53쪽 253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공유 화면으로 화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가나안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나오는 거니까 요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의 첫 번째 부분에서 주제라고 써 있을 텐데 그 주제에다가 언약 준수라고 해서 빨갛게 언약이라고 써두셔도 좋겠습니다. 언약 준수. 자, 여기 이제 이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언약 준수라고 좀 써놓으시고 자,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들과 왕이 언약에 대해 충성스러웠느냐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거기에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상태. 자, 그 밑에 나번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호자로서 왕과 왕비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관심은요.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왕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준수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의 기록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복을 가져오지만
배교는 심판이라는 대가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1번에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한다. 그 앞에다가 선지자적 관점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선지자적 관점. 자,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그들의 어떤 부도덕한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선지자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 앞에다 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복을 가져오지만 배교는 심판이라는 대가를 가져온다. 이 앞에다가는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역사관. 자,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배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 이게 바로 이 열왕기서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준수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1명의 왕들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그거는 우리 책에 솔로몬이라고 나오죠. 자,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솔로몬의 전설적인 지혜는,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을 좀 거놓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잘 통치했던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바로 그 지혜의 왕, 참된 지혜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바로 이 열왕기상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번, 다번의 설명을 간단히 보시면 솔로몬의 명예와 영광과 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명예와 영광과 부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하반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중심된 이야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옆에다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라고 이렇게 좀 메모해 놓으시고 이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할 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다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그 모든 명령대로 다 준행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열왕기상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이라고만 써있죠. 교재에는. 거기서 11절에서 13절까지. 자, 요 내용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내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12절에서는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의 시대는 안 할 거고 너의 아들의 시대,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거다. 또 이렇게 말하고 13절에서는
그런데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을 거고 한 지파를 너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가 1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장과 11장의 이 핵심 구절들이 열왕기상에서 아주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 여러분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요것도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아주 너무 인상적인 그런 구절이 되지요. 이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열왕기상 앞에 나오는 3장 9절 10절의 말씀은 우리 교재에는 핵심 구절로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열왕기상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마음에 들어했다라고 하는 게 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냐면 앞으로 분열왕국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39명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그 초기의 솔로몬 왕이 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처음 마음을 그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부분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을 꼽을 만큼 이게 핵심 구절로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것의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산문체 설화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매번 나왔던 거죠. 산문체 설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책,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적혀져 있는 사람 등장인물이 나오고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가 아니라 그 옆에 신학적 역사이다. 여기 신학적 역사라고 하는 말에 따옴표가 적혀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네모를 딱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적 역사다. 정치적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신학적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신학적 역사라고 하는 그 교재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역사. 이게 신학적 역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신학적 역사. 이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사.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이 왕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데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사회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라는 역사를 기록한 신학적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1번에 보면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끼친 영적 도덕적 원인들에 대해 예언자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자적 관점, 즉 예언자적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예언자처럼 심판을 얘기하듯이 역사 기록을, 하나님과의 관계 역사를 써놓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열왕기서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따라서 선별된 자료를 기록으로 남겼다.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 가운데서 필요한 역사를 이제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오므리가 바로 우리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나오는 건데, 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다스리긴 했지만 중요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통치자지만 그러나 8구절밖에 적혀져 있지 않을 만큼 정치 사회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 즉 신학적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만 정리하고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거기 첫 번째 가번에 보시면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분열되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거기에 분열되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여기다가 좀 밑줄을 쫙 좀 거놓으시고 아니면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눈에 보이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죠. 분열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어지는가, 그 분열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1번의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번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가 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통일왕국 말기와 분열왕국 전반에 걸쳐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 열왕기상.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을 우리가 다룰 때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많이 적혀져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 외에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그 밑에 네모칸 밑에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별도의 책이 없죠. 엘리야서 이런 게 없잖아요. 엘리사서 이게 없어요. 호세아서는 있지만 아모스서는 있지만 엘리야, 엘리사는 별도의 어떤 성경의 선지서가 없단 말이죠. 그 대신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에 이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딴 이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역사 속에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때, 다음 학기 내년도 가을 학기에 선지서들을 다 공부하고 내년도 이제 이 구약성경대학이 내년이면 끝나게 되는데 그 선지서들을 이야기를 공부할 때 그 선지서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냥 아주 개론적인 것만 딱 공부하고 마치게 됩니다. 아주 짧게 교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사가 지금 이 열왕기서에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 선지서들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왜 기록이 됐는가? 분열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첫 번째 주에 열왕기상의 개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매 학기 때마다 이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교재 256쪽까지 공부를 우리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하자면, 자, 이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서 통일왕국의 왕 중에서는 통일왕국의 마지막 세 번째 왕인 솔로몬부터 열왕기상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시아 왕까지 바로 주전 852년까지 한 12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열왕기상의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한 6주 정도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공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